우리 오늘 2022년 2월 20일 주일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의 비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우리 다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비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이제 다른 데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고, 영생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위에서 난 사람이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이 땅에서 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사람은 두 부류가 있어요. 그것을 바로 예수님과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비교해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 또는 우리 같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의 비교를 해서 그러면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처럼 위에서 났으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8장 전체를 쭉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이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준 율법을 보게 되면 이런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근데 여인만이 아니에요. 남자도 함께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근데 남자는 어디 갔어? 네, 도망간 건지 어떻게 일부러 안 끌고 온 건지 그건 몰라요. 우리가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여자밖에 없어. 그 사람들이 씩씩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땅에 앉아서 뭔가를 땅에다가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당신은 선생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생이와 당신은 뭐라고 할 겁니까? 한참 있다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사람들이 양심에 찔림이 있거든. 그렇죠? 지금 하신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씩 다른 사람이 막 던질 적에 자기도 돌 한번 던지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건 쉬워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먼저 돌을 딱 집어 던져서 하면은 자기네들이 선지자로 인정한 예수님이 너 무엇한 주인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속이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죄가 밝혀진다고. 그렇죠? 그런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혹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밝히시면 어떻게 할까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씩 가가지고 나중에 다 없어지고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서 정죄, 판단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구분을 하면서 원어의 뜻을 밝혀봐야 돼. 우리가 비판과 비난이 틀린 거예요. 비판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비판이에요. 비난은 정죄하는 겁니다. 예, 비난은 정죄하는 거예요. 사실이든 아니든 어떤 이유를 붙여갖고 다른 사람을 나쁘다고 심판하는 게 바로 정죄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정죄라고 하는 뜻이 그거예요. 심판. 돌로 쳐서 그 여인을 때려 죽인다? 이게 심판하는 거잖아요. 옳고 그르다를 지적하는 그러한 비판이 아니라고 비난이고 더 나아가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 그렇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안 하셨거든. 오히려 용서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요,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이야. 세상에 아무리 이렇게 악해도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회개하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 땅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그런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심판,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 때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두 부류를 가지고 예수님과 그리고 유대인들 이 두 부류를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거듭난 사람들도 포함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디서 났다 그랬어요? 위에서 났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위에서 났으며 그랬어요. 그렇죠? 네, 위에서 났으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육신을 다 갖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죽지 않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인간이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영원히 죽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육신을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걸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 우리의 영혼. 육신은 다 죽게 돼 있어. 왜냐하면 죄가 이 땅에 와갖고 그때부터 다 죽게 돼 있어. 근데 예수님이 온전한 심판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육신조차도 죽지 않게 만드시겠대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영혼이 이 땅의 사람이냐 아니면 저 위의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영은 영으로 통한다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이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보십시다. 이 짧은 말씀 8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안다 알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셔요. 자, 그러면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여기서 육체를 따라 판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 아시겠어요? 이게 막 헷갈려갖고서 의미가 많이 변경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정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거. 네?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 옳고 그른 것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아까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 있는 말씀,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하나 된 것처럼 내 제자들도 나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지금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목사든 누구든 간에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참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목사나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참 true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갖고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이야기는 진짜다 거짓이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고. 이게 문제예요. 지금 목사라고 하면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군데군데 인용해다가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이 아니라 거짓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이든 CD든 이런 걸로 해서 목사님 말씀들을 많이 듣는데 설교를 들어보면은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다 잘 알지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정말 그 뜻으로 그 상황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용하고 싶은 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 유혹하는 무기로 삼은 게 다 성경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의미가 아니야. 그 의미가 아닌데 그 말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꼭 그 의미, 원래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니까 마귀가 물러났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때 이게 바로 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사실이니 왜 사실이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보내신 이가 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2장 13장서부터 쭉 이렇게 몇 장을 같이 해나갈 건데 거기 보면은 그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잡히시기 전에.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텐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어떻게 뭐를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한 얘기가 나와요. 예?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런 말씀들을 쭉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리가 뭐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 분명히 자신은 위에서 났고 또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고, 그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부류가 있죠. 또 세상에 속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44절에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의미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조금 아까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가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지만 그 말씀이 그 의미가 아닌데 그렇다라고 해서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한대. 그러나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만들어가지고 이용해 먹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 얘기라고요? 마귀 얘기하는 거고 그 목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들이 하는 짓이라니까. 그래서 결론은 목적이 뭐냐면은 참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 하나님. 우리 열왕기 상하 몇 달 동안 하면서 맨날 장마다 나오는 게 뭐예요? 솔로몬의 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그죠? 근데 솔로몬이나 여로보암이나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었다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 예? 그분이 하신 말씀의 정확한 의미,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근데 그게 이름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름이 하나님이고 이름이 예수라고 해도 거짓이 있다 없다? 있을 거예요. 많이 있지요. 예, 성경 전체가 그 기록이에요. 성경 전체가.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보고 내가 너를 떠난다라고 하셨어. 몇 번씩 나타나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네가 거짓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 수 없다. 내가 떠난다. 그리고 떠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들 설교하는 거 들어오면은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이 악하다라고 하는 목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예? 그냥 목사님들을 얼마나 하도 하나님처럼 우회지. 그게 솔로몬이 한 게 있잖아. 부자, 잘 먹고 잘 살고, 예?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그런 세상적인 안목으로 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다. 순엉터리죠.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광명의 천사로 가장에 들어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참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모든 관심을 어디다가 맞추냐 하면은 세상적인 거. 조금 아까 유대인들이 어디서 났다 그랬어요? 너희는 아래서 났고 세상에 속한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목사라는 자들도 모든 말씀의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돼요? 세상에다 맞춰야 돼.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나. 거기다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거든. 그래야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 그랬어요. 예? 너희가 산과 들로 다니다가 신자 하나 만들면 너희보다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아주 100% 정확해요. 이게 바로 마귀가 거의 모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잡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 지금 여기 달라스에도 아마 신천진이 무슨 구원판이 이런 게 들어왔나 봐요. 박옥수 이런 그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우리 그 목사님들 대화방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온 걸 딱 보고서 그래 이런 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침례교 목사라고 하면서 이단보다 더 이단인 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고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처럼 선포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 놔둘 거냐. 제가 그랬어요. 그냥 답장이 하나도 없어 아직까지. 예? 바로 이게 자기네들은 괜찮다.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지적만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천지 물론 이단이죠. 물론 이단이에요. 그러면 지금 장로교나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천주교나 아니면 심지어 침례교 안에서도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깨닫고 자정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야. 간음한 여인 붙잡아다 놓고 자기네들도 간음하면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 목사라고 하고 앉았고 권사 장로라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세상에 속한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고서 팍 쫓아와요. 그럼 예수님이 왜 배척당하시고 나중에 죽었어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진리가 뭐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 요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좀 기억나실 거예요.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뭐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했기 때문에. 여기 세상의 행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들도 똑같이 다 포함된 거예요. 네? 땅에서 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 그들의 행위나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선포하면 사람들이 따른다 안 따른다? 사람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싫어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해요. 예?
이거라고 바로. 그죠? 자, 47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다.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심지어는 죽였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세상의 행위를 기존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하는 거짓말,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한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듣고 회개하고 더 거듭난다고. 그렇죠? 더 낮고 더 겸손하게 엎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를 해요. 그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듣기가 좋거든, 싫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고요? 스데반이에요? 아니면은 그 주위에 있던 스데반을 죽이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가 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의 압이 마귀에서 난 자들이고, 마귀 새끼들이고, 독사의 자식들이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자, 1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알지 못하고 알았다면 알았으리라. 지금 요 8장만 해도 알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10몇 번이 나와. 자, 여기서 질문.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뭐라고요? 우리 권사님. 히브리어로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주보에 제가 빨간 글씨를 주보에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어머니. 거기 그 아래 맨 왼쪽에. 아니, 그 옆에 거기. 뭘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 거 보고 계신다고 지금. 자, 다시 한번. 자,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를 알아야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고 성경은 수백 번 얘기하고 있어요. 예? 200번이 넘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안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야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죠? 예,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우리가 이제 몇 주 있다가 말씀 나눌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제 12장 13장부터 쭉 나가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가 너희를 나와 내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죄와 세상과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고,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거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이 믿음의 믿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예수를 더 아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우리 말씀의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보세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예? 바울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똑같은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리고 그 가말리알 문화에서 성경을 공부한 똑같은 성경 가지고 해석을 해보니까 완전히 다른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전에는 예수님 보고 잡아 죽여야 돼.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여야 돼. 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똑같은 말씀으로 성령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아,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느 한쪽은 하나님과 예수를 거짓말로 가르쳐.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처럼. 아시겠어요? 그러나 아주 작은 교회들은 불과 거의 아주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올바르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성경과 성령 받고 난 이후의 성경이 틀리느냐? 똑같단 말이에요. 같은 성경으로 의미를 다르게 사단이 주는 가르침과 성령이 주는 가르침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우리가 땅에서 났다면, 아래에서 난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의 이전의 모습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와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짓 예수와 거짓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땅에서 난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지옥 가야 할 그러한 존재들이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참 하나님과 참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낳은 사람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도 하겠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느냐? 알았다면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이 그 가운데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미워하지 않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되 나는 미워한다. 그랬던 제자들이 세상이 그 제자들을 미워한 때가 있었다고. 그때가 언제예요? 그들이 성령 받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부터 세상이 그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였다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는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결론,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뭘까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 정말 내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 하나님, 거짓 예수를 믿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과 자신밖에 몰라.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해 보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권사님 하신 말씀이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마음이야. 정말 하나님과 예수 믿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싶은 마음이고 처해 있는 환경인데 그건 뭐냐면 이러한 사도 바울조차도 그 1차, 2차, 3차, 그 4차 전도여행 로마 죽으러까지 가면서도 그 자기를 박해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자기들 돌로 쳐서 죽이고 욕하고 뭐하고 온갖 짓을 다 하잖아. 그럴 때 인간적인 생각이 불쑥불쑥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 아직도 내 속에 이러한 육신적인 인간적인 것들이 있구나. 아직도 세상에 속한 것들이 있구나. 그거를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더 자신을 자꾸만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에. 우리가 정말 하늘에 속한, 이 위에 속한,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좀 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듬어가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성도니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세상에 속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더욱 열심을 내어 주님 말씀에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맞추게 하시고 그래서 내 자신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